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꽃을 달아주는데 어머님들이 꽃을 안 다른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 다르세요? 네. 네.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 이 꽃을 왜 달아주는지 한 시간을 앉아서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저에게 꽃을 달아주느냐고. 어쨌든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구절에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저 봐요. 금방 1초 전에 한 말도 몰라요. 다시 한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엇이 되었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해둬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해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쉬운 질문을 해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다면은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틀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은. 잘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뭔가 목사님 요새 혹시 개인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아들이야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사람. 14절.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속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 남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상속녀라는 말이 없어요. 상속자.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지만 지금까 어머니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들들이 됩니다. 여자도 아들들이 됩니다. 왜? 다 상속받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상속을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하고 계대 결혼했어요. 또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또 계대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수는 7 형제하고 다 결혼한 거예요. 하늘나라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사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오늘 본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어머니 날이지만 여자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귀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귀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십니다. 상속자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부 손자들이 전부 손녀딸들만 다 나왔어요. 그게 어떤 우리 교회에 있던 나간 목사님, 저는 손자가 셋입니다. 목사님 미칩니까? 이래요. 참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 마라. 하늘나라 가면은 남자도 여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상속자가 되는 거다.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어머니 주일에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한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온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정복할 땅이 없었어요. 그것도 30대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이렇게 강한 대왕이었습니다. 30세에 온 세계를 정복했어요. 더 정복할 나라가 없는데 모기가 물려 죽었습니다. 30몇 세. 여러분, 그런 대왕도 모기가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1년에 적어도 책을 한 5권 정도는 성경 말고 읽어야 됩니다.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는 그 책을 꼭 한번 읽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시티 오브 갓을 쓴 이유를 어거스틴이 설명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로마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팍스 로마, 로마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로마를 도끼를 휘두르면서 벌거벗은 도끼를 휘두르면서 벌거벗은
오토족이 완전히 부셔버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뻘거벗고 도끼를 휘두르는 오토족한테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불이 타서 망했습니다. 이것이 시테오 가시라는 성 어거스틴이 쓴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이렇게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역사관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했어요. 이 책을 쓴 기록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진다. 다시 한번,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면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무너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청나라가 있습니까? 당나라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 다 망해서 없어졌죠. 이제 지금 있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사람이 미합중국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인 어느 때인가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보신 분이 있군요. 저도 봤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주제가를 부른 여가수를 아십니까? 선한수 집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감명을 많이 본대요. 저도요, 이 여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가수를. 이분은 가수며 배우며 그 이름이 셀린 디온입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났죠. 영어 불어권이죠. 불어권. 예.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의 주제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음반이 최고로 많이 팔렸고요. 그런데 2022년 12월 8일 그 셀린 디온이 언니가 셀린 디온은 2023년도에는 일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한다고 나왔어요. 왜? 100만 명에 한 사람 걸리는 세포 퇴화증,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세포가 점점 퇴화되어서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2024년도로 스케줄을 옮긴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철저한 신앙인이요. 스캔들 한 번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스캔들 한 번 나지 않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러한 셀린 디온이 100만 명에 하나가 걸리는 그 세포 퇴화증, 세포 강직. 그래서 이게 굳어져 가면서 그걸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오늘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옷을 입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안 아팠었는데 다시 통증이 생겼어요. 참,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지금 어머니 주일인데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 크고도 위대하다고 찬양도 있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어떻게 돼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 혼녀들이 여기 와서 양자가 돼가지고 유명한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어머니 찾으러 한국에 갔잖아요. 그걸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목숨을 걸고 기르고 지킬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연약한 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저는 말만 하면은 내가 옷 입는 거 도와줄 사람 부를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입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이 18절 말씀, 이제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느냐, 이걸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지금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여자가 예수 믿는데 20년 동안이나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자기는 나가서 골프 치면서 딴 사람하고 등산 가고 낚시하면서 예배당에 갈 시간이면 딱 전화 걸어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20년 동안 그러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20년 동안 예수 믿느냐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 고난을 왜 받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18절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읽은 성경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상속자가 17절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될 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D-Day와 빅토리데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게 D-Day를 하면 빅토리데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D-Day와 빅토리데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셀린디온이 왜 여러분 세포가 굳어져 갑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합니까? 그 많던 돈 다 왜 실패하고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이 깨져서 어머니 줄이지만 가정이 깨져서 어머니도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어머니 주일이면은 나는 처음 배웠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꼭 카드를 줘야 돼요. 꽃을 선사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꽃을 사다가 갖다 놨어요.
나는 남편인데, 남편도 어머니를, 아내를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해주는데 아들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연약해져 가지고,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이 깨지고. 엊그제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 남편은 목사고 아내는 의사인데 30몇 살 되는 아들이 지난 주일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라 침대에서 그냥 술 먹고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하도 연락이 2, 3일 동안 안 오니까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거예요. 왜? 술을 못 끊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술 마셨겠어요? 속이 상해서 마셨겠죠. 근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왜 살인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가서, 가인 속에 죄가 들어가서 그 죄의 열매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살인했다면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다들 그래요. 정신이 이상이 돼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10년도 안 살고 나오고 변호사 시켜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요. 죽은 사람은 억울하죠. 그러나 가인의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따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동물, 식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3가지 고통, 모든 여러분 동물, 식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다 고통을 당하고 온 우주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나타나야 이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빅토리 데이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기도하며 살아가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의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자, 우리가 이걸 오늘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계란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2, 3불, 5불이면 사던 것이 지금 8불, 12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계란이. 닭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란이 점점 값이 올라가요. 닭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주가 전부 지금 온 병균이 지금 사람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지금 이게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유기농 그 기법을 지금 그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습을 받은 대로 해가지고요. 그분이 만든 TV를 갖다 놓으면은 제일 안 죽는 것이 모기는 오지도 못하고, 모기는 오지도 못해요. 달팽이가 제일 세답니다. 달팽이도 죽는데요. 그 유기농만 치면은. 그러니까 농작물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가봤대요. 가봤더니 5에카 되는 기도원이 있는데 지하실에다가 그 유기농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5에카에다 좀 심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계란값이 하도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어느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가더니 뉴욕 시내인데 닭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달걀을 거기다 이렇게 12개씩 이렇게 놓고 돈을 넣고 싶은 대로 거기다 놓고 그냥 한 다전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돈 박스만 있고 계란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못 가져오고. 5불 놓고 나도 하나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받았는데 구속받는 걸 기다린다는 건 뭐냐?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우리가 양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서론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길은데 짧은 것 같죠? 재밌으니까. 예, 본론은 더 재밌습니다. 본론. 이 본론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겁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예요? 기도만 해주는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에 어머니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육신의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어머니가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육신을 낳아주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는 제일 먼저 가면 호텔로 그 권사님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릎을 다 꿇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안수 집사 때부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도 안 빼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저를 기도해 주신 분은 차윤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개척하라고 후원해주고 했던 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 동생이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뭐냐면 이 사람 내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집이고 출세고 잘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듣다가 탄식을 합니다. 이기분 목사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만 자꾸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님은 막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가 12영 되드는 영을 불러다가 저 군대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지금 이 세상 길었다고 해요. 120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현실이 두 번째,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걸릴까 말까 한 그 세포 조직이 세포가 강직되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이런 지금 셀린 디온을 이 고난 어려운 일을 대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저는 그냥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오늘 이걸 주보에다가 썼습니다, 제가. 현실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첫째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셀린 디옹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만 명이 하나 걸리는 병이 걸렸는데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이 8장 18절 칼빈 선생도 죽음 앞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올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억지로 기도하는지 진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짧게 기도해도 괜찮고 한마디 기도해도 괜찮은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길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네. 오늘 그 찬양팀이 누군가 날 기도하고 있네. 이게 논산훈련소에서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요. 밥 먹으러 가면은 늦게 가는 사람 벌써 쓱끝 굶어요. 빨리 가야 먹어요. 그것도 부어주는 것도요, 콩나물하고 밥 조금 퍼주고 턱턱턱 다 떨어지고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고프. 근데 그걸 모아놓고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다. 울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 오늘 본문 8장 26절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은 길게 기도하다가도 이제 좀 내 말을 들어보고 내가 주는 감동을 듣고 기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부르라고 그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눈물이 흐릅니다. 성령님이 이제 아시겠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 수도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어머니로서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정말
10년, 20년, 50년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 상처도 다 씻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위해서 이규범 목사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제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규범 목사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아니에요. 그 기도를 제가 성령의 음성을 깨달으면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지지 말고 어려움에 지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했다는 목사로서 삶을 마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도 주님이 동거하고 함께 살았다는 그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소망입니다. 건강해야지 되고요.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 그렇잖아요. 어머니 주일인데. 눈에 보여야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이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소원입니다. 소원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게 소망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저는 집도 몇 채씩 사보고요. 남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가지고 보고요. 다 누릴 것만큼 더 누려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 지향적인 소망.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현재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느냐?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좋기는 좋지만은 그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받으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겸손합니까?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님이 구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구남매를 그렇게 긴 자리 마른 자리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길러서 그랬을까요? 저보고 그래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94세까지 사셨는데 85세쯤 되셔가지고 나 너희 집에 가서 있을 수 없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어머니 오시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오시라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카고로 오셨어요.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10년을. 그리고 마지막 아틀란타에 가서 막내 동생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목사인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그 보타니 가던 휠체어를 밀으면서 어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오셨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보혈의 공로로 왔다고 그래야지. 정확한 대답을 하셔요. 얼마나 그날 내가 감동받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정말끔 돌아졌구나. 어머니 주일이 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이 더 나는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시카고에서 14시간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그 앞에 트럭이 기름을 쏟아져 가지고 옆으로 해서 차가 그 구렁텅이로 들어갔다 올라갔는데도 사람도 안 다치고 차도 안 다치고 그 차가 삥 돌아서 다시 가가지고 정비소에 갔더니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한국에서 오는데 그때까지 숨이 끊어지잖아요. 형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 하고 부르니까 너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숨이 탁 끊어지셨어요. 우리 가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셔야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그 기다릴 수 있느냐? 겸손과 온유가 아니면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를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